어부였던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그날, 이 베드로의 자세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밤새 수고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봅니다. 무트로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취한 자세는 그분의 무릎 아래에 납작 엎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엎드리는 자세는 완전한 포복, 완전한 순종과 순명을 뜻하며 이것은 신을 마주한 인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괴로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공교롭게도 다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다가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며 지금 저 뭇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차립니다. 뭇으로 달려나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조반을 차려주시며 먹이셨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이 두 번째 부름을 받을 때 베드로의 자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처음 부름 받았을 때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베드로를 한동안 묵상하다가 문득 저 갈릴리 해변의 풍경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풍경과 오롯이 포개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절기 성서일과 말씀을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병행 본문으로 등장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경의 66권 책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으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궁극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풍경은 그 특징이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과 찬양하는 나의 관계 안에서 성립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찬양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선명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을 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곤 하는데, 이 목자와 양이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궁극적으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도리가 없고 그저 내가 감각하고 느끼는 눈앞의 상황을 전부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골짜기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여정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존재의 본질로서 주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그 격차가 모두 해소된 듯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렷하게 볼 수 있고,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어여시 좌정해 계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가감 없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우리의 긴 인생 동안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모두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 누가 그 드러냄 앞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알아차림에서 비롯된 찬양이라고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물론 그분 앞에 엎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서일과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찬송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상황은 그저 강압적이거나 의례적인 엎드러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본능적으로 취해지는 자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렸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찬양하며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지금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저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막은 그늘을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문은 계속 말합니다. 16절에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생각하면서 저 요한계시록의 풍경을 생각합니다. 주림도 상함도 없고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수고하고 애쓴 인생이 위로를 얻고 그동안 나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마침내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에서 드리운 그늘이 주는 배부름, 상하지 아니함은 정말 저 궁극의 자리,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까? 우리는 성서 일과를 따라 다른 한 본문을 더 맞닥뜨려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이 본문은 죽음을 맞은 여제자 다비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의 히브리 이름인 다비다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인 도르가까지도 함께 병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두 가지 이름, 다른 병기를 굳이 표시하고 있는 것은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강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다비다는 찬양하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는 다비다가 여제자였다라는 그 정보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고, 그런 제자의 삶의 여정에 그분을 향한 찬양은 삶의 일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 다비다의 헬라식 이름 도르가는 매우 특이한 이름인데 담요나 가죽조끼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 시대의 보통 명사로 옷 혹은 덮개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도르가라는 이름은 그의 직업, 그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6절은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고 하며 그 이름으로부터 추정되는 삶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풍경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가 죽어서 장사 지내기 전에 집에서 가장 높은 다락방에 시신을 씻어서 눕혔는데, 그들은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해서 그 집에 베드로가 마침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보니 그 도르가의 죽음에 슬퍼하며 장례에 참여한 이들의 면면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과부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고대 근동 시대의 대표적인 약자였습니다. 구약 성경도 항상 그들을 관용어처럼 언급하며 보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하여 과부가 된 여인의 삶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도르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는 옷이 너무 많아서 옷을 쉽게 구하고 쉽게 버리고 옷 쓰레기로 이루어진 산이 있을 정도입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무척 귀한 것이어서 2벌 혹은 3벌 정도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겉옷은 그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재산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2벌 옷 있는 자들은 없는 자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장 그 사회에서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며 재산을 나눠주며 그들을 살 수 있게 해주었던 도르가의 삶은
그의 이름처럼 참으로 그들의 삶의 덮개가 되어주는 것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 덮개가 만들어내는 그늘 아래에서 어떤 과부는 수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흔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연한 삶, 그 삶의 갈피를 잡고 다시 삶을 추스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제자 도르가의 삶은 여지없이 저 요한계시록에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장막의 그늘 아래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샘을 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셨듯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여제자 도르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과부들 위에 세워지고 그 그늘 아래 그들을 보호하고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의 삶을 살았던 도르가의 인생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샘물, 그 위안을 누리며 그분의 장막 아래에 거하는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군가의 장막이 되기 위해 샘물을 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그저 궁극의 어느 때에 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펼쳐지는 하나의 풍경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이 땅의 과부들에게 그늘을 드리우며 선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는 작습니다. 아직 완벽한 언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하여 그 어린 시절의 무방비 상태로 공격과 상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혹은 경험은 우리 삶에 대한 태도 또는 세상을 인식하는 시각이 되어서 남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을 더 이상 불신하게 되거나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하고 끝없이 자기를 비하하게 만드는 거대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어린이의 환경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 모든 어린이들이 그리고 어린이로 살았던 우리 모두가 이 상흔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키팅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점차 우리 기도 안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루 이틀, 1년, 2년 차곡차곡 축적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되 점차 현재로부터 과거를 향해 그 범위를 넓혀 가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중에 갇혀 있던 상흔을 향해서 성령님이 점차 우리 기도 안에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무방비 상태로
언어를 가지지 못해 방어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으로 그저 억울하게 눈물 흘려야 했던 그 시절을 향해 성령님이 점차 다가오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 안에 그분께 내 삶을 열어드리고 성령님이 점차 내 안에 운행하시되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그 모든 어린 시절 순간에까지 운행하시며 그 모든 순간을 어루만지게 두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어린 시절 또한 우리 주님의 장막 아래에 당시에는 내가 다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의 그늘 아래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깊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분의 장막 아래에 있기 위함입니다. 단지 눈앞에 어떤 일을 빨리 이루고 얻기 위함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막 아래에 오래 머물며 성령님의 어루만지심 아래에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어린 내가 아니라 현존하는 어린이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계시다면 부디 여러분의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지 마시고 혹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아이의 장막이 되어 주십시오. 때로 나의 연약함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실되게 돌아보고 사과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나눌 때 아이들은 늘 부모보다 더 큰 넉넉함으로 부모를 용납하고 용서해 줍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원형이 우리보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의 눈높이에 앉아서 아이들을 보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아주십시오. 저 작은 존재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눌 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존재로부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한 생명이 흘러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청받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아이들, 그들의 처지와 신음을 감각해 보는 자리로 말입니다. 얼마 전 5월 1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룹홈 하우스 바나에 가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먹고 운동하고 돌아왔습니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학대로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진 아동시설인 그룹홈 하우스 바나의 요청에 우리 청년들은 쉬는 날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기로 합니다. 태진 형제님께 연락이 와서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환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청년부에서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관계들을 통해서 저 아이들에게 어떤 장막을 쳐주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 수 배웁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장막, 그분이 드리우시는 그늘이 오늘 여기에도 드리울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늘을 드리우시는 그 세심한 과정에 도르가와 같이 우리를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부활절 넷째 주일, 우리는 그분의 장막 아래로 초대받습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에 머물면서 내 모든 어린 시절의 눈물을 씻는 것, 그리고 거기서 보냄을 받아 누군가의 장막이 드릴 수 있도록 내 시간과 삶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의 구체적인 현현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위에 운행하시되 내가 그저 덮어둔 저 깊은 무의식 속 어린 시절의 상흔까지도 찾아오시고 당신의 장막을 세우시며 그 그늘로 보듬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며 예수를 주로 믿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신앙이 쌓이며 반드시 당신께 우리를 개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어린 시절 구석구석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당신의 그늘 드리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활짝 당신께 나를 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그곳으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용기 내어 시간과 삶과 재산을 나누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나누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단지 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궁극의 풍경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는 풍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